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혹시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원고를 항상 준비하고 다니죠. 기계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만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너무나 기쁘게 커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경상도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는 남편이 웃는 얼굴을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 올라가서 손주가 다니는 유치원에 발표회 갔다니까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끌고 손주가 발표회 유치원 하는데 가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봤어요. 근데 옆에서 막 껄껄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아버지 남편이 손주 재롱잔치를 막 박수치면서 막 넋이 나가서 막 웃으면서 보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 남편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그때 알았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게 돼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저자들은 그냥 우리한테 보고서 기록하듯이 성경을 써서 자,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 읽으시오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미건조한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으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딱딱하게 무미건조하게 성경 읽어서는 안 되고 요한복음과 같이 참으로 아주 교리적이고 그러한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라고 고백할 만큼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참으로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되새기고 거기에서 성령의 그 막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구절에 대해서 한번 나눴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과 끝이요 기독교의 전부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한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좋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학교에서 왕따, 학교 폭력, 그리고 점점 자라서 직장 세계에 들어가고 살면서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다는 것. 사람들의 이 역사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만 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불신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의 대부분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었다고. 거짓말입니다. 종교 전쟁이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자기들의 영토 확장, 권력 확장을 위한 전쟁이었지 절대 종교 전쟁이 아니었어요. 종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참 신앙인들이 아니었어요. 십자군 전쟁도 종교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빙자한 그러한 유럽의 황제들과 교황들이 유럽의 땅을 넘어서서 성지에 있는 그 재물과 영토를 욕심낸 탐욕스러운 전쟁이었지 결코 신앙 종교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기 여러 나라들에서 국가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불행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살고 가장 발전한 나라,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서로 간에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걸까요? 왜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현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처럼 딱딱하고 거칠기만 하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러한 진리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세상은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상고하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에서 그렇다면 그 아들은 왜 2000년 전에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아까 최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 구절을 언급하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왜냐?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수도 없거든요. 사도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식사하실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가지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런 나사렛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그 증언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째, 사도 요한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그러한 형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력 있고 돈 많은 부잣집의 그러한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가장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 사는 요한은 예수님과는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고, 자라면서 자신의 친척 형인 예수님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먼저 잃고 소년 가장으로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4명의 남동생과 또한 여동생들을 위해서 소년 가장으로 목수일을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요한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그 가장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는 원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범죄를 짓습니까? 자범죄라는 말은 스스로 범하는 죄입니다. 이러한 원죄와 자범죄, 이러한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가 하면은 천주교에서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회개해도 내일 또 죄를 짓고, 내일 회개해도 그 다음날 또 죄를 짓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닙니까? 제가 수요일 날 잠깐 소개한 그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번화하고 발전한 도시인 뉴욕의 한가운데서 리디머 교회라고, 리디머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교회라고 그 교회를 약 30년 전에 개척해서 시작해서 뉴욕 한가운데서 주일마다 6,000명이 넘는 뉴요커라 그러죠. 뉴요커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큰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하시다가 2년 전에 최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교회에는 주중에 하루를 정해가지고 처음엔 다른 날 정해다가 나중에는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이 되면은 예배가 아니라 누구나 와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 질문에는 별의별 불신앙적인 아주 그냥 기독교에 대한 반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러한 질문들을 다 들으면서 그러한 불신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설교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하루는 아주 세련되고 잘 나가는 뉴요커 한 사람이 월요일 날 직장인에게 옆에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제 주말에 뭐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그 불신자들을 위한 그러한 질문 시간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겼고 주일 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렸죠. 그러자 이 잘 나가는 뉴요커 친구가, 아니 당신같이 세련된 뉴요커가 그 케케묵은 교회에 나가서 주말을 낭비하다니, 그 길고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왜 사는 거요? 그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그때 이 리디머 교회 다니는 그 직장인은, 성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한때는 세련된 옷을 입고 멋진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일하고 돈 벌고 주말에는 고급진 레스토랑과 술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일요일 밤이면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서 자다가 월요일 아침에 다시 멋진 옷을 입고 심한 교통체증을 뚫고 커피 하나 들고 회사로 출근하는 삶이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몇 년 그럴듯하게 살다가 나이 들면은 회사 나와서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그동안 번 돈으로 골프나 치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삶이 정말 멋있는 삶인 걸까요? 아니요.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보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특별한 존재,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과 그러한 성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안에서 세상이 주는 그러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기쁨과 만족, 충만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33년의 짧은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지만 그러나 가장 충만하고 가장 복된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하심에.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dw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well이란 말은 함께 살다,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왔다가 훅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잡고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원래 사도 요한은 헬라어 단어 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스케네오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도 사용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에 나오는 장막을 치시리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요한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알아요. 우리는 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막, 나중에 성전이 됐지만 회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중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회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회막에는 처음에 마당이 있고 마당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기는 그렇게 멀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회막을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그 진 한가운데 뒀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에 서서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한가운데 하나님이 회막을 통해서 그 안에 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어디 이동할 때마다 그냥 자기들끼리 이동한 것이 아니라 회막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면은 회막을 정리하고 자기들의 장막을 걷어서 따라갔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회막을 짓고 회막 주위로 자기들의 거주하는 장막을 쳤어요. 그런 식으로 40년을 지내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겁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막을 치고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고 거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서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짐작만 했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몸소 보여주심으로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주일날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가장 세속적인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화나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답답해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먼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또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탄식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란 정말이지 어떤 올림픽이나 그런 큰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정말 그 사람에게 찬송과 막 칭찬하는 거 영광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는 그냥 칭찬이라 그러지 영광이란 말은 이런 데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영광이란 말은 옛날에 왕에게만 돌리는 칭호였어요. 가장 높고 위대하신 왕, 가장 높고 존귀한 자에게만 올리는 최고의 칭찬과 칭송이 바로 영광인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요한의 고백으로 하면 나에게 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삶을 나누셨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걸 보기만 하고도 나는 죽게 되었도다. 죄 가운데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참으로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존귀하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감히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처음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가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 은혜 주심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미국의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은 요한복음 1장을 설교하면서 사도 요한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격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초대교회에, 옛날 초대교회의 한 성도가 쓴 간략한 글을 인용을 해줍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니고 약간 그 지난 몇백 년 뒤에 이제 신약 성경도 나온 이후에 한 성도가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분이 남긴 글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은근히 성경을 내 방, 내 침대나 내 책상에 자주 올려놓으시면서 내가 성경 읽기를 기대하셨다. 그리고 오늘날 나는 내 앞에 놓여진 신약 성경을 우연히 펼쳐보게 되었다. 나는 내 생각에 깊이 골몰한 가운데 요한복음을 펴서 1장을 읽게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는 14절을 읽게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는 그 말씀의 신적인 위엄과 그 문장의 영광스러운 권위에 즉각적으로 압도당했다. 그것은 가장 뛰어난 연설가의 언변을 무한히 능가하는 것이었다. 내 몸은 떨렸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오셨는가? 나는 하루 종일 어찌나 흥분되었던지 내가 누군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기까지 그 흥분은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앞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예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인하여 고민하고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들에 압도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